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마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세요. 카리스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지체들과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아픔, 그리고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역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카리스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세요. 이 순간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매 순간 동행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올 연말 욥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의 삶에 참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욥의 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이해에서 여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하시는 방식 중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복과 저주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이자 원칙이지요. 그런데 욥이 말하고 있는, 욥기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은요, 참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혹은 지극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아니면 무한하심,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포함한 이 모든 속성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가 참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개념으로도 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한 단어로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다 표현하기에는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욥이요, 사실 욥기를 통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또 성경 전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우리도 이 성경을 참 열심히 읽지만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다 표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일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욥기는요, 이 세 친구의 질문과 욥의 답변을 통해서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이 세 친구의 이야기도요, 그들의 논리와 주장을 충분히 펼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라서 듣지 않고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욥이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세 번이나. 그리고 뒤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욥이 맞냐? 그리고 세 친구는 틀리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했고 세 친구는 그러지 못한 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특별히 지금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어렴풋이 알고 있고, 그 답이 있어서 대답하는 것뿐이지 그게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전부다 라고 말하는 이 세 친구, 그 친구들보다는 욥이요,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이해의 폭으로 막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누린 거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를 이 세 친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콧방귀도 안 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요, 어떤 상황인지 제가 갑자기 영화가 하나 탁 떠올라서요, 클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서 좀 피곤하신 분들은 기지개도 좀 켜시고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안마도 해주시고, 기지개 켜시고. 재미있는 영상이니까요. 그거 지금 명날 황자가 보냈는데, 근데 그 배를 아니, 나 이거 말 주변이 없어서. 아이, 침이 답답해 죽겠네 지금. 얼른 말해 보시오, 얼른. 그 배를 물고기가 꿀떡 삼켰답니다. 동생을 저만큼 배 잡쌌으면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주병님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서 배 소리를. 물고기가 배를 삼켜? 꿀떡? 아나 스님 좀. 아유. 이제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아니, 그래서 뭐, 금은 무알에 가득 실은 배가 그게 뭐 어찌 됐다고 그게? 그 배를
물고기가 꿀떡 삼켰단다. 고기 다 탔잖아, 이 새끼야. 막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 윗놈이나 아랫놈이나 쫙다 흐리멍텅들 해가지고 내가 아주 속 터져 찢겼다. 너 오늘 죽었어. 산적이 토끼잖아. 잠깐. 그 물고기를 고래라고 하지 않던가요? 고래? 사행선이 뽀개졌다. 맞네. 그렇지. 고래가 국새를 먹어서 이성계가 똥줄이 탔단다. 그러니까 그 고래만 잡으면 팔자가 핀다 뭐 이겁니까? 평생 논하는 거지. 에이, 고래 그거 낚시로 잡나 그물로 잡나? 아이고 참. 낚시 그물 그런 걸로는 어린 택도 없어요. 왜?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지가 아무리 커봐도 물고기지 뭐 그냥. 생선. 생선이요? 엄청나게 이게 뭐예요? 자, 봐요. 이게 바로 고래 눈깔이에요. 거짓말로 하지. 아 진짜라니까요. 눈깔 하나가 이만해요. 진짜로. 눈깔이 이만하면 이빨은 또 얼마나 클까? 아 이빨은 없어요. 왜냐면은 저 수염으로 먹이를 먹으니까. 무서워요? 신소리 그만하고 어찌 잡는지나 말해보거라. 그리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놈이 숨 쉬려고 물 위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화풀을 확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아니 물고기가 숨을 물 밖에서 쉰다고? 아, 그렇다니까요. 물 밖에 나가고 숨을 한번 푹 하고 내쉬면은 이 짝 뒤에 있는 코에서 물줄기가 그냥 뒤통수에 달렸다고요. 물가에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저 자식 가만 놔두면 고래가 새끼도 낳고 젖도 먹인다고 할 놈이네. 아이 그렇다니까요. 새끼 낳고 젖 먹일 때는 또 미역도 뜯어 먹어요. 자식을. 살생해 버릴 거야. 서하네. 방해서하네. 방해서 버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여러분, 고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유해진이 설명하는 게 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물고기의 기준을 가지고선 계속 말도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특별히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단순하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계산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단순한 신이 될 것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을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선에서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을요,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의 이해 영역,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 신들도 존재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방해해요. 그저 간단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잘잘못이 전부인 신앙, 형통이 아니면 고난 외에는요, 비교할 것이 없는 메마르고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분명히 형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형통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요, 그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서 어중이 떠중이들처럼 이렇게 한 다리 곁들였다가 저쪽 다리 나갔다가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걸어온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더 열심을 내고 더 깊이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족하시고 나도 뿌듯한 그 길을 가고 싶은데요,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는 없지.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의로우시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로 바로 돌리냐면 나에게 돌리기 시작해요. 내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나? 말씀을 좀 덜 읽었나? 내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걸까? 내가 뭘 착각을 했나? 무엇인가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편리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아내에게 화를 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시절에 나를 화나게 했던 녀석을 때린 것까지 다시 한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또 흠집을 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신앙의 중심에 있다가 점점점 변두리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자리에서 대강 걸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표현이요, 다 공식화처럼 되어버려요. 틀에 박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명분과 고함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얼굴 한번 뵙고 비추고 큰 어려움 없이 중간 지점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죠 라는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한번 주일에 나오고 그저 한번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한번 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또 어떻게든 살아가게 하시겠지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의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메마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떠십니까? 기도는요, 그곳에 각자의 눈물과 한숨과 땀과 피가 배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점점 메말라 버려요. 그저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빌닷의 고백처럼 겉은 번지르르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입으로는 떠벌떠벌 되는데요, 그곳에 어떤 생명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간절함도 있지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가 않고 겉으로 맴돌기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마음 놓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게 나에게 불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황하다가 에이, 이도저도 못 해먹겠다, 그냥 이제는 좀 발 뻗고 잠이라도 자야겠다 하면서 뒤로 확 물러나 버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다시 한번 뭐 좀 해볼까 기웃기웃 거렸다가 그것도 안 되면 또 뒤로 나자빠지고, 그런 반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고난으로 이끄신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참 감사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반대로 참 무서운 부분이기도 해요. 잘잘못을 따지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기필코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진지함을 가지고 계시고 관철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듭해서 쉬운 길로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욥은 이제야 배우게 된 거예요. 이제 요 26장 넘어가서 2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깊은 고통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깊은 고통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내 생명을 온전히 지키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욥기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사탄의 도전에 응하시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욥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걸 보자는 거였고, 하나님이 여기에 예스라고 하시면서 단서를 하나 다셨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욥이 다 뺏긴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야, 숨만 꼴딱꼴딱 넘어가게 해놓으면 된다, 나머지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죽는 게 편했을까요? 사는 게 편했을까요? 죽는 게 편한 거예요. 욥이 처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고난을 딱 겪을 때 대번에 뭘 이야기해요? 그냥 되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낫을 텐데 했잖아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아무런 티끌도 없는 새하얀 도화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새하얀 도화지 같은 나라였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이 죄악으로 거기다 잉크를 막 멋대로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뿌려진 잉크까지도 사용하셔서 멋진 명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넘어선 가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을 넘어선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죽음이 더 쉽고요, 여러분. 고통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존재하느냐, 사느냐, 죽느냐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에 응할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고, 욥은 드디어 이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 이 고통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이 꺼트리지 않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은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아이러니하지만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제일 신앙이 나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람이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옆에는요, 곁이 없어요. 그에게는요, 신앙이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냥 권선징악이에요. 인과 응 보고요. 평소에 우리가 나누는 신앙적인 대화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실래요? 야, 이번 주 김대리 때문에 회사 때려칠 뻔했어. 아니, 본인이 잘못해놓고 다 내 탓이라고 하잖아. 이때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답해 주십니까? 김대리 못된 놈, 지금 당장 전화할게. 야, 전화번호 알려줘. 내가 전화해서 해결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이거 F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야, 왜? 무슨 일인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더니, 야, 너도 좀 잘못한 거 아니야? 너도 뭐 실수가 있었네. 아니면, 야, 나 때는 더 했어. 그 정도면 양호하지. 여러분, 지금 누가 더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시합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려면, 야, 너 진짜 억울하겠다. 그런데도 참고 사는 거 보면 내가 친구 하나는 진짜 잘 뒀네. 야, 고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반듯하게 앉아서 설교 듣고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주일에 나와서 봉사하는 존재,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좋은 말만 해줘야 되고 좋은 영향력만 끼치고 나는 힘들어 죽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고집 부릴 때도 있고 때로는 배신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좋아요 하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 제 삶에서 좀 나가주세요 할 때도 있고 웃는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자각하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고 멀리 허공에 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막 다 갈아놓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다들 하는 질문이 뭐예요? 욥기 다 읽기 싫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욥이? 복 받았대요? 해결됐대요? 해결됐네, 잘 됐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해요. 간단하게.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못하면 뭐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잘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간단한 분도 아니라는 것을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사십시다를 외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성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이런 하나님을 자꾸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한 가지 하면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해요. 근데 올 한 해 좀 살았거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좀 신앙이 회복됐거든요. 하나님 이제 뭔가 하셔야죠. 뭔가 이루셔야죠. 해결해 주셔야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의미를요,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은 뭐예요? 아, 이게 노답이구나. 답이 없구나. 살아내는 거구나. 삶이구나. 라는 거잖아요.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확신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이나 간절함이나 처절함이나 비명이나 절망이나 막다른 곳에 다다른 것 같은 이 느낌은요,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느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느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막막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우리는 이 막막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견뎌내고 살아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야, 요놈들 잘하나 보자 하는 식으로 지켜보는 분이라는 생각 하세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 체질, 내 본성, 내 능력,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거든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이 말은 우리의 변덕,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이루어 가시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실 건데요.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요, 이 죄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죄는요, 모든 선한 진리를 이렇게 꼬아버리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왜 무책임으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내 무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내 무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본성이 지배할 때 떠오르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자는요,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한 이 처한 상황,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들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내버려 두는 것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 줬으니까 하나님 하나 주시죠.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우린 실패할 수 없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하실 거예요. 그게 곧 성공이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완성으로 끌고 가시고 그 일들을 약속해 주신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끝까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데 끝까지 절망할 수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욥이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으셨다면요, 진작에 우리는 죽었을 겁니다. 죽이는 게 쉽죠. 하나님도 속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감격으로요, 각자의 삶에서 조금 더 분투해 보십시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면 지금 잠깐 앉아서 쉬셔도 돼요.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분투하는 이 순간, 내가 쉬고 있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있는 이 순간, 내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비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분들은요, 눈을 조금만 들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세요. 그리고 뭔가 너무나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 어깨가 으쓱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우리 삶에 의연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도 2년이 넘고 3년이 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조금씩 깨닫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나은 의연한 마음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욥기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조금은 의연하게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듯이 막막한 세상을 홀로 버텨내고 있어. 들리지 않는 답을 찾는 듯이 지친 그 마음에 그저 울 수밖에 없던 내 여호와께 엎드려 엎드려 나 내 주님께 기도하면 그는 날 안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임재하신 내 주님께 노래하리. 미약하고 떨리는 소리지만 다 듣고 계신 나의,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머뭇거리는 나를 이끄시고 힘겨운 하루를 그가 견디게 하시네. 나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여호와께 엎드려 나 내 주님께 기도하면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조금은 성장한 믿음으로, 조금은 더 의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또 너무나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나의 삶에 있는 기쁜 일들, 슬픈 일들, 절망과 좌절,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당신이 우리의 그 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에 정말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의연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분투하면서 살아내는 그 순간순간 모든 결정들과 모든 마음의 주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선히 이끌어 갈 것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조금 더 의연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너무나 다양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이끄실 것을 믿으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분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카리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늘 삶 속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 인생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오늘의 삶, 이 시간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분투하는 그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생명과 위로가 가득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더 기도할 건데요, 올 한 해 수고한 카리스 리더들을 비롯한 우리 찬양팀, 또 행사 때마다 앞서서 섬겨주었던 우리 식구들,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땅의 것으로 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내년도 우리 카리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갈 리더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리더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카리스 리더들과 우리 찬양팀, 또한 매 행사 때마다 정말 자기 일같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했던 우리 귀한 카리스 식구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 카리스를 위한 것이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되, 하나님 썩어질 땅의 것으로 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 그 수고해야 했던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또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안에서의 그 위로와 격려로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고 또한 다시금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년도를 이끌어갈 리더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 사랑이 흘러 우리 카리스 청년들에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리더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줄 수 있는 리더들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 누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세상에 은혜를 끼치고 선물이 될 수 있는 또 카리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년도를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힘써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요 편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흐름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당신의 호흡에 우리의 호흡을 맞추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매 순간순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조금은 성장한 믿음으로 조금은 더 의연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며 조금 더 의연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분투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